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새벽 깨우기 힘드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2020년 표어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였습니다. 까먹으셨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정신없어서 아마 까먹으셨을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표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온 세계가 무너졌다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고 위태로운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흥이 있으리라의 이 표어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일어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학개서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생존의 염려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15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14절을 마지막 하반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하기를 하였다. 즉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다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하실까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났다. 바로 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또 모든 백성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게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루아흐, 즉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 마음을 뛰어넘어 더 깊이에 들어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됐냐? 바로 감동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감동되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각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고 흔들어지고 휘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내면 깊이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뒤집어주시고 휘저어주시니까 그동안 15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멈춰져 있던 그 성전 건축의 재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각성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말씀 이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쉬었던 얘기가 나오고 이제 5장에서부터 다시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전처럼 또 방해를 막 시작합니다. 방해를 받으니까 또 포기할 만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7월이 추수감사가 있기 때문에 한참 바쁠 때예요. 즉 사마리아인의 공격과 또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쉽게 포기하고 성전 재건 그만하자, 멈추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한번 그들의 이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이, 깊은 영혼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멈췄고, 바쁜 것 때문에 멈췄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멈췄던 일들이 이제는 바빠도 안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 멈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멈추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교회 정부의 시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열었으니까 이제 다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아니 더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로 이 교회가 가득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각성, 또 전 세계에 있었던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각성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각성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각성을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답이다.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학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학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또 그들을 지도하던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그들의 모든 이 영혼을 각성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역사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 영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힘은 위대한 사람의 어떤 명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예화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카로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가 다시 영적인 각성을, 영혼의 각성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95개조 방방문을 외치고
카톨릭으로 가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심겨졌던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루터의 마음 한 번에 박히고 영혼의 각성을 일으켰더니 그 영혼의 각성이, 한 명의 영혼의 각성이 그 사회를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영혼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이 영혼의 각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사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때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칠 때 주의 영이 임하시죠. 또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을 물리칠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죠. 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던 이 사람은 지혜와 여러 가지를 겸비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떠납니다. 엘리야가 불병어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그가 떠난 그 뒤에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또 임하셔서 엘리사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혼의 각성은 하나님이 그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주의 영이 다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히 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멋지게 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시 그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멋지게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각성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흥의 역사들이라고 딱 치면요,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흥,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각성, 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더 영혼을 각성시키는 부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노현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주님께서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삶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온 사회가 부흥을 체험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것이 쇠퇴하였고 무너지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부흥을 체험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면 그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며 또한 그분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우리의 놀라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애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시어 나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이유를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임효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효선 담임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쇠퇴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투표하게 도와주시고 투표하며 기도하며 투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멋진 총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홍영기 선교사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 담대히 그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땀과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도 우리 평화통일 되게 도와주시고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깨어있고 영적의 각성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 부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